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올 정도로 우리 인류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몰 이해와 불신, 집단 간의 이기주의적인 싸움, 국가와 국가 간의 피를 말리는 정치, 경제, 군사의 경쟁, 그 틈바구니에서 내적으로 보면 이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기보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북한 집단은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입니다. 대도시를 겨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본이고 미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지만 차원이 주변에 여러 열강들을 대항해서 무모한 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누가 저들의 경직된 구조를 부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부흥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 강력하게 임하시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은 어떤 환경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 곧 아합을 직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기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합이 누굽니까?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부인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얻었어요. 이세벨. 그 이방 땅의 신 바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한 악한 왕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3년 이상 비를 주지 않으셔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물 하고 백성들과 왕까지도 물을 찾아서 헤매를 때입니다. 기근과 아사 직전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왕 앞에 나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구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저 분노해서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면서 너를 찾아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왕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아멘 순종했습니다.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사상이요, 한두 마디 가지고는 잘 안 변해요. 가치관이 잘 안 변한다니까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으로 자꾸만 공부하고 그 성경에 있는 각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기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죠.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달고 다닌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본문의 그 앞장 열왕기상 17장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선언하고 숨었습니다.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 안 온다. 그 말대로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그 기근 동안에 그릿 시냇가에 선지자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조석으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떡과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르밧 동네로 보내시고 거기 한 과부의 집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과부가 가졌던 병의 기름과 그리고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매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와 더불어 몇 년 동안 매일 나타나시면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에게만 뿐이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아합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아합에게 혹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100명 이상의 주의 종들을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두려워하는 신자들을 책망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누굽니까? 현상 수배자입니다. 지금 아합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벌겋게 해서요. 잡기만 잡아라. 이놈 자식 내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날 만나러 오라 그래라. 오바댜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를 믿지를 못한 거지요. 내가 아합에게 갔다가 오는 사이에 당신이 여기 없고 어디 딴 데 가버리 숨어버리면 난 아합에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꾸짖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무리 성실해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섬겨도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용기를 길러야 됩니다. 담력을 길러야 됩니다. 용기를 길러야 돼요. 조금만 자기에게 위험이 오고 조금만 손해가 오고 조금만 왕따 될 것 같고 이러면 그냥 설그머니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고요. 아주 절개가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어디 안 가겠다. 자신만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a living God. 우리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부르십시오. 구약의 14번, 신약의 14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에 보면요,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네가 나를 뭐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요 지새끼 같은 놈아, 막 큰 욕을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무시하며 깔보던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 안 하겠습니까? 예? 야, 다윗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 우리요, 신앙생활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새따하게 멋지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런데요, 키가 3m나 되고 엄청난 무게를 가진 그 창을 들고 있던 골리앗의 큰 머리통 속에는 요 사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요게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아합을 책망하는, 악한 자를 책망하는데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내고, 혹은 일반 사르밧 과부에게도 나타내고,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거기도 나타내고 또 뭐 악한 자 아합에게도 나타내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계속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니냐? 야, 이거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책망을 신속히 딴 사람에게 돌립니다. 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다. 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다. 온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알과 아스타라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너 이방 여자를 불러가지고 네 마누라 삼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게 바로 네다. 이야, 참 당시의 절대 권력자 아합에게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참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을 코나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다 좋은 길을 보여주겠소. 당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저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아합이 꼼짝을 못했어요.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 절대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아합 왕의 권력을 더 무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권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개 그 털복숭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아합이 절절 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방 어디에도 양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찾아서 물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왕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 권세자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란스 역사에 이런 좋은 예가 있어요. 루이 14세. 그 대단히 위대한 왕이죠. 짐은 곧 국가다, 뭐 그런 말 우리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루이 14세 이렇게 불리기보다 루이 대왕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내가 담기는 관 위에 촛불 켜놓고 그 촛불만 켜놓고 이 노틀담 성당의 다른 촛불은 다 끄도록 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노틀담 그 성당에서 그 궁정의 위대한 설교가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의 높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보니까 저 밑에 관이 있고 관 위에 촛불이 켜져 있는데 한참 내려다보다가 이 양반이 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관 위에 켜져 있는 촛불을 후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말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세를 풍미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훅 불려지는 촛불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직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선지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는가 너무너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리고 저 뒷부분에 36절에 가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는 현장, 소위 갈멜산 전투지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바알의 무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 먼저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이 바알의 종교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머뭇. 자꾸 하면 좀 이상합니다, 이 발음이. 머뭇. 여기 현대말로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입니다. 불교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원불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다 모여서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 그럼 뭐 천주교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뭐 중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축사시키고, 또 절에 가서 천주교 신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오신 날 뭐 축사하고, 성탄절에 불교 중을 불러가지고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축사할 때에 과연 그 축사를 하나님이 받으실는지 나는 의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론은 종교가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 보기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바람을 신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도록 빌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목축의 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절기 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 절기 때 바알도 섬기고 보기 좋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우리 사회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계시록에 말하는 어쩌면 음녀에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독선적이다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같이 모여서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회막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니 거기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여호와의 편이지 누구 따로 있나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없는 자는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 그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되기도 전에 벌써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목상을 따라가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점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본문에 보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설교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것이 위대한 설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그 긍휼이 풍부하시고 그쪽으로만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머뭇머뭇하는 자세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의를 외치는 말씀이 50% 이상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기 영웅적인 참 전투를 벌인 선지자 엘리야,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심장 맥박이 막 뛰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모든 장면에서 국면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상대방은 수백 명입니다. 저들에게 먼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나도 한 마리 잡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먼저 해봐라. 송아지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 주변에서 바알에게 불러라. 마음껏 불러라. 몇 시간도 좋다. 바알이 하늘로부터 응답하는 것을 보자. 불로 응답하는 바알을 한번 보자. 역시 엘리야가 우리 생각에는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왜 불로 응답하도록 요구했는가? 3년 반이나 날씨는 뜨겁고 건조합니다. 누가 불을 원하겠어요? 그때 다 비를 원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의 복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학을 지금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만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의 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대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행동 속에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알 선지자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제단 주변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불렀겠죠. 1시간, 2시간, 3시간 정오 때가 되도록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춤을 추며 뛰놀며 칼로 몸을 그리면서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마는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옆에 앉았다가 조롱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신이냐? 아마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혹은 잠깐 나갔는가 보다. 혹은 변소 갔는가 보다. 혹은 길을 행하는가 보다. 혹은 잠이 들었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 깨워라 깨워라. 옆에서 막 그냥 조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자신 있거든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서 불을 떨어뜨릴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신 이름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하면은 막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 몇백 명, 몇천 명 소용없어. 혼자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자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종들의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요 마음껏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자, 엘리야 차례입니다. 뭐 몇 시간을 해도 소용없잖아요. 내가 한다 이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오. 그리고는 야곱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 돌을 취하였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12개가 아니고 10개요. 우리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방이 2지파니까 10개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여야 하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들로 제단을 쌓게 합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래서 그 물이 제단에 가득하고 도랑으로 가득히 넘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이죠. 아마 물을 채우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온갖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릅니다. 불 떨어져? 아니다. 날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건조한데 뭐 저들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고 돌들을 두드리고 하는데 불이 튕겨가지고 그래서 불이 났을 수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여러분 해석한 거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다. 바다가 그 낮아가지고 얕아가지고 그거 지나간 거지. 그래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그런 게 어디 있냐.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들 마음에 양심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내가지고 갈라 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된 거지.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물을 가득히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주여 제가 이거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한번 실험해보고 합시다. 그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선지자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이제 차지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3년여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들이 오늘 갈멜산 이 정말로 중요한 전투의 장면에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낸 겁니다. 주여 다시 그 일을 행하소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길지도 않았어요. 밤새도록 한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 60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 안 떨어뜨리면 나는 여기 죽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자기가 인정받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주 정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엄청난 장면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다 엎드려져 가지고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시로다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그들의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요,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한번 이런 거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한 주기 안에 이런 거 한번 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제 정세가 어둡고 우리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은 또 일본대로 무장 재무장하기 위해서 저는 난리를 치고, 중국은 중국대로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이쪽을 향해서 참 곰처럼 달라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절대절명 누가 나타나도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멋진 길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건 후에 또 멋진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죠. 예를 들면 바알의 무리들을 끌고 내려가서 다 쳐 죽이고, 또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간절히 7번 기도할 때에 비가 옵니다.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바지를 거지고 죽지법으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사이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대구 지역의 이 영적인 기운이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양나개를 퍼덕이면서 지금 창공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뒤에서 접 땡기는 역할을 혹시나 하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펄럭이면서 막 올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이 백성들의 외침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서연교회를 보니까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한국교회를 보니까 과연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여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번치 아니하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더욱더 흥황하여 세계의 선교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만연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순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날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제 정세가 점점 첨예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결단코 주님은 이 나라를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주의 언약, 주의 경륜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선지자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주의 언약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